이 민수기 말씀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야외 예배 때 잠시 말씀 나눴지만 광야에서 세워지는 믿음, 이 하나님 중심으로 오히려 그 험한 광야에서 세워지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군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광야에서 세워지는 예배, 어려운 환경에서 좀 예배가 드리기 힘든 환경에서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예배,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금 생명의 삶 큐티 민수기 현재 5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5장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낯설고 그래서 이 큐티를 손에 잘 잡지 못하고 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여러분, 그런데 민수기가 36장까지 있습니다. 앞으로 이 7월 말까지는 말하자면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민수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려놓고 포기하시기에는 너무 이르시고, 그리고 또 민수기를 그냥 넘어가시기에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렵다고 그냥 내려놓고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2달 반 정도 민수기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민수기를 말씀을 이해하고 민수기를 잘 넘어가면요, 구약 성경 내용이 이해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민수기가 광야 이 생활 시기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광야 40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 광야에서 세워졌어요. 광야에서 세워져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앙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민수기의 그 신앙이 세워지는 좌충우돌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이 구약의 그 내용들이 맥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읽어가시고 또 지금 이제 하시는데 그냥 민수기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마음을 가지시고 민수기를 내가 한번 잘 읽고 넘어가야겠다, 큐티를 해봐야겠다. 여러분 민수기를 넘어가 보세요. 구약이 쉽게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민수기가 말씀드린 대로 왜 중요한가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 믿는 신앙이 세워지는 그 시기였어요. 광야 40년 기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이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이 지금 광야인데, 그냥 지나쳐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검증되는 기간. 출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아는지 검증되는 기간이 지금 광야 그 기간이에요. 그 여정.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맞이하게 되는 검증, 믿음의 검증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 도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검증을 필요로 합니다. 검증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를 어떻게 믿고 가는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수기는요, 그 기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검증되어지고 있는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게 출애굽기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그 출애굽에서 만났어요. 뜨겁게 만났어요. 아주 강렬하게 만났어요.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뜨겁게 강렬하게 경험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가면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즉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 홍해 바다만 건너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홍해 바다를 건너서 와 보니까 어디예요? 그곳이 광야잖아요. 광야. 힘든 고단한 광야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다시 돌아가고 싶을 만큼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물도 부족하고 먹을 양식도 부족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믿고 살면 우리가 이제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 믿고 나왔는데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고단해요. 이 광야 여정이. 여러분,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불신앙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랑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이 계속 좋은 일과 뭔가 평탄한 길이 열려질 줄 알았는데 이 광야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지금 광야 그 백성들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3,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렇게 나왔어요. 또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우레와 그 구름으로 임재하셨을 때는 그 앞에 무릎 꿇고 말씀만 하셔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앞에 어려움, 시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나님 믿고 살겠다고 따라 나섰는데 이건 뭐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문제가 많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바닥을 치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그래서 말을 해요. 이 광야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민수기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축약판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고 그 은혜를 받아보며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은혜가 시작되는 것보다는 시험이 시작돼요. 도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요 바닥을 치는 거예요. 차라리 뭐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가 더 평탄했던 것 같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나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요 우리의 신앙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축약판이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 더 좋아져야 하고 유익이 많아져야 하는데 실제로는요 그 믿음이 검증되기까지 이 광야의 시험과 도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오히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한 이후에 이런 도전들이 있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 외에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믿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때 검증되는 거예요. 집사님 저 뒤에 스피커 째 꽂아져 있나요? 제가 아까 안 꽂았거든요. 그 스피커 좀 꽂아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검증을 필요로 합니다 라는 것이 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어떤 검증인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증을 필요로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믿음은 때로는요 처음에 우리는 이러저러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돼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러저러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늘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신앙은 그게 하나님 믿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그 믿음이 자라가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그게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다른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가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왜 하나님을 우리가 본질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냐면은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항상 더 잘 되거나 더 좋게 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어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요, 고난도 있어요, 환난도 있어요. 그래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될 때가 더 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다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광야였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가나안 땅에서 믿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모든 것이 주어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여러 가지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많은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도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지금 예배를 중심으로 살도록 그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성막을 모여서 살아가게 하고 있어요. 왜? 성막, 그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봤을 때에 그 예배를 돕는 자들,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자들,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아주 길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성막에 대해서 감당하는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민수기 레위인들에 대한 그 직분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예배를 돕는 자로서 세워지게 되었는지. 여러분, 5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여 거기서 봉사하며. 지금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요. 3장, 4장에서 이 레위 지파가 계수돼서 그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 성막에 대해서 봉사할 직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냥 보면 어려워요. 근데 왜 그렇게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광야에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을 가장 중요하게 그 중점으로 살아갈 때에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그 성막의 모든 기구, 부속물을 관리하고 또 그 기구를 운반하며, 그 성막 사진이 있거든요.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광야에서 그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 성막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체 성막이고 이게 성소예요. 이 안에 법궤가 들어서 지성소라고 하고, 이 텐트를, 이 성막을 거두었다 세웠다 거두었다 세웠다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들이에요. 아무나 손을 댈 수가 없고 아무나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초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옮겨 다녀야 되는 삶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 무겁고 이런 것들을 텐트를 쳤다가 거두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레위인들이 직접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민수기 3장 4장이 레위인들을 세 그룹으로 나뉘어서 한 그룹은 이 안에 있는 예배 기구들만 담당하고, 또 한 그룹은 이 천들을 옮기는 일들, 또 한 그룹은 이 프레임들, 이 기둥들을 옮기는 것들을 세 그룹이 나누어서 이 성막을 관리해라, 감당해라 하는 것이 민수기 3장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나 이 성막을 손을 대면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늘 더딜 수밖에 없어요. 이 성막이 다 자리를 잡을 때까지 백성들이 자리를 못 잡아요. 진을 못 쳐요. 그 옆에 성막이 오랫동안 이 성막이 세워져야만 진을 쳐요. 그리고 그냥 막 옮겨가고 싶어도 이 성막이 차곡차곡 차례차례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이동할 준비를 해야만 백성들이 이동할 수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빨리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광야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그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받고 있는 것이 지금 민수기의 이 이야기입니다.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여러분,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겠죠. 그리고 더디더라도 이 성막은 레위인들이 나누어서 감당하게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다른 위험이 없었어요. 다른 위협이라든지
뭐 그 험한 해롭게 하는 해충 뭐 동물의 위협이 없었어요. 죽음에 대한 위협.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그 큰 죽음의 위협은 뭐냐면 이 성막 성전을 함부로 대하는 거. 이거 외에는요 더 큰 죽음의 위협이 없었어요. 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성막 이것을 중심으로 이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는요 그들에게는 특별히 광야에서 어떠한 위협이라든지 위험한 일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성막을 소홀히 할 때 그들에게 위험이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살아가는 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당연한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지금 처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처음 이러한 삶의 방식을 지금 듣고 처음 율법 말씀도 듣고 살아가게 되는 거 너무 낯설어요. 우리가 낯설잖아요. 레위기 말씀,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보면 낯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낯선 거예요. 왜? 처음 듣는 지금 말씀이고 처음 지금 접하게 되는 생활 양식이잖아요. 그들도 낯설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광야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지금 그거 고민할 때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 예배 드리는 방법, 무슨 제사 드리는 방법 그거 지금 배울 때가 아니라 그것은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되면 삶이 좀 안정되면 그때 우리가 좀 열심히 그 안정된 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지금 광야는 정착된 곳이 아니라 늘 이리저리 이동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할 때잖아요. 그런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가는 이 생존 방법은요. 어떻게 이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집중할 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지 집중할 때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생존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랑은 좀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생존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광야랑은 전혀 다른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면에서는 천국과 같다라고 여길 정도로 좋은 환경이지만 똑같아요. 영적으로는 광야와 같은 환경입니다.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오늘날 이 세상을 우리가 생존할 것인가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살아남을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그걸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어려운 때를 생존할까? 극복할까? 그걸 고민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세워나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왜? 그것을 고민할 때 살아남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할 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고민해도 방법이 없었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고민하며 살게 했더니 광야에서도 40년을 살아남아요. 사람이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살아도 40일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광야에서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 광야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며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40년을 살아남아요.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51절 말씀 조금 전에 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는요 위협이요 다른 위협이 없었어요. 성막을 부주의하면 성막을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소홀히 했을 때 그들에게 비로소 위험이 있었지 다른 그 외에는 큰 위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야 40년 기간 동안 이 성막과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광야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환경 때문에 죽거나 사라져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 만일 사람이 광야에서 여러분 살아간다면
하루 이틀만 가도 옷이 헤어지죠. 신발이 닳죠. 근데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니까 그들이 또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니까요. 광야 40년 생활 동안 그들의 삶에 뭐 의식주 그것 때문에 죽거나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런 환경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고 저런 환경 때문에 예배가 좀 어렵고 그렇지만 아니다라는 겁니다. 급한 거 그거 무엇 때문에 예배를 내려고 우리가 손을 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민수기에서는 광야 생활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우리가 살려내려고 할 때 그 예배를 세워가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 정탐을 보냈는데 가나안 정탐을 간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보고 왔는데 정말 좋긴 좋은데 너무 좋은 땅이란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곳에 이미 강한 민족이 살고 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라고 불평해서 그러면 너희들의 고백대로 그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리라면서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광야에 40년 기다리라고 해서 40년 지금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20세 이하의 자녀들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40년이 지나고 그 20세의 어린 자녀들이 장성에서 있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뭐예요? 그 자녀들이요 더 강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된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린 자녀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오히려 더 강하고 용맹한 하나님의 군사로 그 광야에서 세워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같이 더불어 살면서 그냥 뭐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 못 들어가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는데 그 예배를 중심으로 자녀 세대들이 40년을 꽤 살다 보니까 어떻게 어느덧 가나안 땅을 정복할 강하고 용맹한 믿음의 군사들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에 가면 백성들을 그 자녀들의 숫자를 다시 계수를 해요. 근데요 그 부모 세대들보다 더 번성하고 더 강한 민족으로 자라났던 거예요. 어느덧 보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고 세워주고 있고 막 챙겨주고 있잖아요. 왜? 마음은 하나예요. 이 자녀들이 온전하게 잘 자라서 이 땅을 좀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환경을 만들어주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줘야 될까? 무엇을 만들어주는 게 자녀들이 이 땅을 감당할 사람으로 자라가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방법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이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만들면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감당할 그 용사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민수기 말씀 우리 부모님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 민수기 말씀 계속 보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냥 예배를 가끔 내려놓으려 할 때가 많은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려운 건데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구나. 우리의 이야기. 힘들 때일수록 예배드리게 하고 힘들 때일수록 더 모이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못 산다는 그곳에서 살아남는구나. 40일을 견디지 못하는 곳에서 40년을 견뎌내는구나. 더 강한 민족으로.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세워진 예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 환경, 양식, 문화, 형태가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전혀 달라요. 그런데 원리는 변할 수 없는 원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환경과 시대가 달라질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영적으로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 예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를 세워 나아가시는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